오늘 시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라오디게아 그 유적터를 가보면 정말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황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라오디게아 도시 유적 발굴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 있었던 길을 다시 발굴을 해놨는데, 옛날에 있었던 돌뿐만이 아니라 새로 발굴을 하면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요, 실제 이 요한계시록에 있었을 때 그때 돌이 아닙니다. 발굴하면서 다시 복원을 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또 원형극장이 있기는 한데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를 가면 사진 찍을 것도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다음 사진. 라오디게아 위쪽에 보면 그 파란색 글씨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밑에 보면 파란 글씨로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 도시가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한 몇 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가깝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도시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성지순례로 가게 되는데, 히에라볼리는 정말 끝내주는 도시입니다. 가면 와, 이렇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야외 노천 온천.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하얀 게 눈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이 물에도 석회가 많은데 저기다 석회입니다. 석회로 되어 있는 거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제가 갔을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만 닳을 정도였었는데 어떨 때는 저렇게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수영복 입고 실제로 야외에서 온천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덕 꼭대기에 저렇게 온천이 되어 있고 밑을 바라보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너무나 멋있는 도시입니다.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지요. 여유, 낭만, 쉼, 힐링, 저절로 되는 곳입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그런데 히에라볼리 근처에 살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도시도 사실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모직업이 발달했고 금융업도 발달했고 안과 병원도 있었고 외부적인 핍박은 없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책망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책망을 받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은혜와 도전과 권면과 또 책망을 주시는 말씀이 될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함에서 떠나야 됩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매너리즘이든지 양다리,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하게 걸치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회를 바라보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뜨겁다, 미지근하다, 차다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물에 대한 비유를 갖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과 성도들은 미지근하다라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도시가 북쪽 히에라볼리하고 남쪽에 골로새하고 중간 지역에 다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실 물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다른 도시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 있었던 히에라볼리에, 거기는 뜨거운 온천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이제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까지 오게 되는데, 그 뜨거웠던 물이 이제 라오디게까지 오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어서 미지근해집니다. 또 남쪽에 있었던 이 골로새 지역은 산맥 지역이 많았고 찬 물이 그 우물에서 이렇게 솟는 그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 물을 또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오게 하는데, 그 찬물도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더운 여름날 목이 마를 때에 갈증이 너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여러분들 그 미지근한 물 이렇게 먹어보셨습니까? 그때 물맛이 어떠십니까? 이게 좀 속에 좀 느글느글하고 이게 막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미지근한 물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그랬던 거예요. 신앙이 미지근했습니다.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적당하게 애매하게 신앙적으로도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 미지근하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프랑스 요리 중에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레이 뉴이에 이런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손님의 식탁 위에다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손님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미지근 물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구리가 가만히 있지요. 그러다가 물을 이제 아주 미지근한 온도로 천천히 올립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개구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리사가 이제 요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까지 있습니다. Boiled Frog Syndrome.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미지근한 물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당장 뛰어나오겠지요. 근데 미지근한 물에다 넣었다가 물을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아유, 이게 계속 미지근하다. 이렇게 느끼다가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또 실험까지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2년 오클라호마 대학의 동물학자 빅터 허치슨 박사가 개구리 실험을 하면서 개구리 반응을 유발하는 물의 가열 속도, 임계치 뭐 이런 것까지 실험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건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인생 철학론에 입각해서 열정의 인생을 살아라, 불태울 수 있는 인생을 살아라, 뜨거운 인생을 살아라,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라, 뭐 이런 뜻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겠지요.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게 뭘까요?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차라리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차갑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오락과 풍요에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상태입니다. 차가워서도 안 되겠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을 때 그럼 차가워도 되는 거냐? 아닙니다. 차가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뜨겁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면에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매일의 삶 속에서 넘쳐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은혜가 충분하게 찬 상태가 뜨거운 상태겠죠. 근데 미지근하다는 게 신앙적으로는 뭘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습니다. 이제 차가운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뜨거운 상태로 가야 되는데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기주의적인 태도지요. 기회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헌신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차가워도 안 됩니다. 더욱이 오히려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것은 더 위험하다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불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은혜, 감격이 지금 차고 넘치게 지금 겉으로 표현되고 있으십니까? 뭘 더 목사님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당하게 지금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요. 영적인 무사 안일주의, 이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는 나아야 하는 것이고, 내일이 오늘보다도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그 뜨거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정들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이나 내 신앙의 상태가 중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매너리즘에 적당히 그냥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하게 왔다 갔다 내 마음,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그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착각인가?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보니까 뭐 괜찮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사는 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나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과 성도들은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업도 발달을 했고, 은행들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윗동네로 가면 히에라볼레, 파무칼레 온천도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온천욕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다 폐허됐음에도 불구하고, AD 60년 그때 황제 도움 없이도 그 도시에 있는 돈 가지고서 다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도시는 참 부유했습니다.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유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너는 누구보다 곤고하고, 누구보다 가련하고, 누구보다 가난하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 지방에는요, 안약이 또 생산이 되었고, 안과 병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눈병이 들거나 피부병이 들면 라오디게아 지방에 와가지고 안약을 사서 바릅니다. 안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스스로는 다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의 눈을 고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셨을 때,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의 눈이 닫혀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 보지 못하고 있구나. 봐야 할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 안을 들여다보니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속 안을 들여다보니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지방은 직무업으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옷감들이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까맣고 윤기가 나는 그런 모직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집에도 윤기가 나는 카펫들이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었구나. 너희들의 수치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구나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속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인격적으로나 삶의 모습으로 봤을 때도 내가 나를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정 안에서 부부를 통해서 깨닫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친한 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권고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자꾸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분은 왜 저러는 거야? 교회는 또 왜 이런 거야? 이런 판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물이 깊은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우물에 갇혀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는 하늘은 그 작은 조그만 하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날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면서 3가지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 3가지는 너에게 꼭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3가지를 사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없다.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서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불로 연단한 금을 나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이것은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평상시에 너무 잘 살았습니다. 너무 여유가 많았습니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금방 다 넘어지는 겁니다. 금방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족이 병이 들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사업이 비즈니스가 잘 풀리지 않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속을 끓이기도 하고 눈물 지을 때도 많고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나 비즈니스에서나 내가 손해봐야 될 경우도 많이 있을 그때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이겨내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참 좋은 옷 입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 속이 어두웠습니다. 잘못된 게 많았습니다. 죄가 많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좋은 옷 입고 좋은 백 들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사실 우리들도 가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키지만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사실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을 뿐이고 위에 조금 맑아 보이는 물이 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가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쩌면 그 말씀의 막대기가 나를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들이 다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내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감춰두고는 있지만 저 밑바닥에 지금 가라앉아 있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의 막대기로 확 휘저으셨을 때 나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 저희들이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안약을 발라서 눈에 발라도 육적인 눈만 떠져서 보고만 있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인터넷 또 스마트폰 사실 저희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안 봐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딱 닫혔다 딱 열린다. 그리고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것 좀 닫으세요. 좀 끄세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은 이 세상 것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영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 뭐 내가 어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를 만족했던 삶,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모른 채,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모른 채 살았던 나의 못난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겸허하게 살펴보고 받아들이고 고쳐나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문 밖에 계신 주님께서 내 문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문, 내 삶의 문 밖에 계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내면적인 교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독교 성화 중에서 문 밖에 계신 주님을 그린 여러 가지 성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성화는 아마 이런 성화일 겁니다. 많이 보셨죠? 예. 근데 이 그림은 이렇게 밝게 저렇게 저 그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림은 사실상 작자 미상의 그림입니다. 누가 언제 그렸는지 잘 모릅니다. 예, 이름 모를 아마 화가가 그렸을 것 같은데 저런 비슷한 그림이 많습니다. 근데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 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라오디게 교회에 주셨던 이 책망의 말씀을 갖고 그렸던 문 밖에 계신 주님 원작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어두운 색채로 되어 있는데 저게 1904년에 윌리엄 홀만 헐트가 그렸던 Light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게 원작의 그림인데 저 그림을 잘 보시면 문이 닫힌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담쟁이들이 이제 그 문 앞에 많이 자라 있습니다. 분위기도 참 어둡습니다. 밤이든지 아마 새벽이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 멸관을 쓰시고 이제 등불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음을 처음 듣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가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갔을 때였습니다. 아마 에베소를 갔었을 때 옆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도 갔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AD 약 5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난 지 4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이 때가 되었을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시기를 원하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시기를 원하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의 문이 닫혀 있냐?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의 문이, 삶의 문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닫혀 있을 수 있냐? 지금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길 원하고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 먹고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 찬송가 535장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 문 밖에 계신 주님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친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Shame on us, Christian brothers. 우리 형제들이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 535장 가사지요.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그래도 마지막에 고백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한편은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 말씀인지 모르겠고 또 다른 한편은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그 몸을 내어주셨던, 그렇게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의 어느 영역에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음성조차도 내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차마 열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민망함의 상태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보기를 원한다. 정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정말 보고 싶고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문을 두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제발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준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과거의 모습은 이제까지 족합니다. 이제 우리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차가우시면 안 돼요. 미지근해서도 안 돼요. 그 친밀함을 회복함으로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내면의 방들이 있으실 텐데, 삶의 방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그 방문들을 내가 다 주님께 열어드렸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